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언어,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대부분 특히 한국에서 일하고 가신 분들은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속도와 효율.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급속도의 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덧 우리의 삶의 일부와 같은 가치가 있다면,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은 가치가 있다면 속도와 효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한강의 기적으로 인도한 그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까요?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 성장했잖아요. 근데 또 한편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의 관계와 영혼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모든 가치가 성장과 성공에 초점을 맞춰지다 보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도 너무 바쁜 거예요. 특별히 그 돈 버는 가장이. 그리고 이제는 뭐 가장이 누구냐 할 것도 없이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더 이상 보기 힘들게 되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응답, 눈에 보이는 숫자, 이런 것들을 쫓는 세속주의가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느리게 성장하면, 사실 성장이라는 게 숫자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질적인 성장은 더딥니다. 숫자적인 성장은 폭발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다져가기를 하려면 이건 좀 속도가 걸립니다. 근데 다져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느린 성장이 무능함으로 치부되기 시작하고, 또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태어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생겨났어요. 그 프로그램들이 정작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경건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하면은 딱 떠오르는 운동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333 경건 운동.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 이렇게 적을 수준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중요한 가치들이 점점 뒷전으로 밀리고, 그리고 우리의 그 중요한 가치를 대체하게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쫓아 우리도 빠르게 적응해야만 하는 분위기를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뜨겁게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존 세대, 작년 세대는 경험을 근거로 기존의 가치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적응이 늦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해봤으니까 아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금세 나타났다가 사라질지. 그리고 청년 세대는 또 자기 세대의 방식으로 소통을 하길 원합니다. 자기들이 태어나서 본 게 이게 다잖아요. 지금 저는 그 컴퓨터가 MS 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펜티엄을 넘어서 요즘 컴퓨터는 막 뭐 맥킨토시 같은 거 막 엄청나게 애플 컴퓨터를 쓰더라고요. 막 엄청 기능이 좋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챗 GPT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신 분은 젊은이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너 이거 한번 써봐. 그때 제가 사역이 되게 바빴거든요. 뭐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주시길래 조금 이거 좀 목사님
사역 좀 마치고 보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보내면 좀 봐 이렇게 하시길래 봤습니다. 근데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적응들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 저도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시겠어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은 이미 생활의 일부입니다. 이게 안 되면 공부도 안 되고요, 사업도 안 되고 관계도 되지 않아요. 이 청년 세대의 빠름과 장년 세대의 느림이 서로 사실은 다른 것인데 이 다름을 견디지 못하고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류의 충돌이 있겠지만 교회에서 가장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인사 문화입니다. 여러 해 동안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도 하고 협박도 하고 어르신들 뵈면 인사 좀 해라 라고 교육을 해왔지만 좀처럼 발전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른들의 시대는 지금 청년들의 시대와는 달랐습니다. 그 시대는 교회에서 어른들을 뵈면 인사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지금도 당연하다고 여기실 거예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또 당연하죠. 모두가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이랑 좀 다른 게 교회 안에 모두가 아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나의 부모님과 너의 부모님이 서로 아시고, 그래서 내가 영 교회 안 다녔던 친구들을 데려와도 내가 인사하는 거 보고 얘도 같이 인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분위기가 쎄해지시는지. 예.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부흥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건물도 커지고 성도들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아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 청년들에게서 듣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제는 교회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교구 식구들이나 혹은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좀 알지, 기관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기관 활동에 나오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렇죠. 어쩌면 교회 내에서 인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사라지는 걸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전에는 관계가 없어도 인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계가 없으면 인사하는 것이 어색해져 버린 시대예요. 집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한 세대가 주택 하나씩 차고 살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알았어요. 마을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좁은 공간에 수많은 세대들을 빽빽하게 몰아놓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그런데 그 콘크리트, 그 거리는 훨씬 더 가까운데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꼬맹이들에게 저 같은 성격은 인사를 잘 하거든요. 안녕하고 인사하면 애들이 인사를 받아줄까요? 쌩 하고 갈까요? 예,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인사를 해도 인사를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인사 안 하는 게 미덕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졌을 때는 다름을 좀 이해하고 용납해 주시는 인내심과 오래 참음의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제가 청년들을 대신해서 좀 부탁드리기는 조금만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만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웃는 얼굴로 또 밝은 미소로 바라봐 주시고 손을 흔들어 주시면, 그렇게 해서 따뜻한 관계 안으로 우리 청년들을 초청해 주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인사를 잘 해줄까요? 잘 안 해줄까요? 아니야, 똑같아요. 제가 먼저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쟤네들은 항상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이거 많이 합니다. 주먹 인사를 하든가 여 하면서 이렇게 멀리서부터 인사를 하든가, 그러면 그제서야 배실배실 웃으면서 마지못해 저에게 인사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보면 인사합니다. 정동이는 인사 잘해요. 정동이 인사 잘합니다. 이런 갈등들, 세대 간의 갈등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혹은 신앙생활에서 있는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이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으로서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 참음을 어쩔 수 없으니까 견디는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마치 내가 너보다 약하다고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참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잔소리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집에서 잔소리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이냐? 정말 이 말이 딱 맞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계속 참고 있으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나?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느낌이 전혀 달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3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인내를 표현하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되게 웃겨요. 코가 길다 라는 뜻입니다. 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을 코가 길다라는 말로 표현했을까요? 화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게 숨입니다. 숨이 가빠져요. 뜨거운 콧김이 코로 슉슉슉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코가 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콧김이 빠르게 나올까요? 느리게 나올까요? 느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콧김이 밖으로 터져 나오기까지의 그 길이를, 그 시간을 아주 길게 가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죄를 보고 그냥 바로 그 즉시로 분노의 콧김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숨을 아주 깊이 들이쉬어서 심판을 뒤로 길게 미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깊은 심호흡, 이 긴 코를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결코 능력이 없으셔서, 심판할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이 온 우주를 없애버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스스로가. 그 작정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개천이죠. 앞에 있는 강을 산책하시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대요. 뒤를 돌아봐라 하셔가지고 뒤를 탁 돌아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무지개가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쫙 뜬 거를 보시고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셨어요. 무지개를 보면은 뭐가 기억나세요?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맺으신 그 언약으로 자기의 코를 길게 만드신 분이셔요. 진정 강함은 분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을 다스리는 데서 더욱 깊이 드러납니다. 이게 진짜 능력인 것 같아요. 나의 분내는 것이,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무리 옳고 마땅해 보여도 자기 스스로 맺은 언약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다짐으로 인해 오래 참는 것, 이것이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강함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강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짧은 코도 길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저 고통을 인내하는 것,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과정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워낙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오래 참는 것도 잘 하시겠지. 근데 내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우리는 그 실마리를 히브리서 6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인내를 관찰하면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대요. 여기서 약속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아들 이삭을 받은 것을 의미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이루시겠구나 라고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면서 아브라함도 그 오래 참음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고 히브리서가 기록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약속을 얻기 위해 넉넉히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감 딸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감을 먹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도구를 써서 감을 따야죠.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으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오늘 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저에게 청년들 너희들마저도 그냥 넉넉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뭐 했을까요? 그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약속을 붙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약속이 무엇인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무려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현실과 상황과 환경과 싸우는 시간이었고, 자신의 불신앙과 싸우는, 씨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되어지는 시간. 이것은 양면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그 긴 오래 참음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빚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오래 참는 자가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온 세대가 하나가 되려면 이 오래 참음의 싸움,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각자의 싸움에 동참해야만 가능합니다. 먼저 신앙이 성숙하신 우리 장년 세대들에게 부탁을 드리자면, 청년들의 서툼과 그리고 시행착오를 볼 때 바로 잔소리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바로 교정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 자아의 유혹과 싸워 주십시오. 이 씨름의 본질은 나의 자아의 씨름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씨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얘네들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잔소리를 매번 볼 때마다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환도뼈라도 치실 겁니다. 꺾여봐야 인생을 알죠. 그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갔듯이 이 친구들도 그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코를 좀 길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이 청년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자랄 수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한마디 잔소리를 하자면, 어른들의 염려와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낡은 것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조급함과 여러분들은 싸우셔야 합니다. 나도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앞선 세대의 헌신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구어내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어른 세대의 유산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청할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젊은이가 좀처럼 소유하기 힘든 오래 참음의 형상을 조금 더 일찍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숨을 좀 깊게 들여 마시면서 코를 길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서로를 쳐다보면서 같이 축복할까요? 당신의 코는 하나님의 코를 닮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코를 갖는 것, 우리가 분내기를 더디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은 우리 주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이 보일 때, 내가 주장할 마땅한 권리들이 보일 때 잠시만 멈추어서 우리를 향하여 코가 기신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긴 호흡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의 자리로 그제서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빚어가실 겁니다. 고린도 전서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하면은 바로 처음에 따라 나오는 게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분명히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서로를 견뎌내며 오래 참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동참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그제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의 각자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붙잡는 씨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당당하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신다는 그 비밀이, 그 신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